밥 버퍼드가 쓴 Halftime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자신의 그 생애를 전반전, Halftime, 후반전 이렇게 나눠서 회고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11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1살 어린 나이에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덧 40대 초반이 된 그 나이에 자기가 케이블 TV의 사장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열심히 살은 거죠.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본인이 가졌던 그 어렸을 때 그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신앙,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사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결심을 했던 그 순간을 본인은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다시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해프타임을 좀 갖자. 그래서 좀 쉬는 시간도 갖고 또 여행 좀 다녀오고, 그 나머지 여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이제까지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후반전에는, 인생의 후반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결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회적인 위치와 또 재물과 경력과 또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하는 그러한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반전, 하프타임, 후반전 이렇게 나눈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전반전 사시는 분 계시고, 또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후반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애를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제 생애를 돌아볼 때 나도 이제 하프타임 혹은 그 이상이구나, 이제 100세 시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앞으로 이제까지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열심히 더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100살까지 살도록 하시면 중요한 것은 100살까지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건강한 몸으로 또 건강한 영과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매일같이 잘 먹습니다. 입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 입에 많은 음식보다는 몸에 좋은 음식. 그 다음에 또 운동도 하고, 저는 숨쉬기 운동은 이제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리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탁구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면서 이 몸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좋은 것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했던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저는 이제 설교학을 전공했으니까 설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더더군다나 설교자를 세우는 일을, 설교자를 섬기는 일을 내가 앞으로 평생 했으면 좋겠다.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는 결심하고 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후반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켄타키 프라이드 치킨, 커넬 샌더스라는 그분은 65세에 비로소 KFC의 첫 체인점을 열었습니다. 영화배우 중에, 흑인 영화배우 중에 모건 프리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한 30년 이상을 무명시절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58세가 되었을 때 오스카상을 처음 받았다고 합니다. 52살까지 밀크쉐이크, 믹서기, 외판으로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레이 크록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연히 이제
맥도날드 형제가 하는 그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가 있는가? 이것을 내가 프랜차이즈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드디어 53살에 맥도날드 지점이 첫 체인점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직 우주비행사였던 존 글렌이라는 분은 두 번의 실패를 딛고 53살에 미국의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포먼이라는 그 권투 선수는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45살에 다시 세계 복싱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최종 승부, 이것은 늘 후반전에 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그런 그 속담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마지막이야. 그래서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포기하는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다시 시작하면 길은 얼마든지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마지막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중간에 포기하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성공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이 의의 면류관은 누가 봤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지만 다른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의이기 때문입니다. 의. 죄인은 죄인의 몸으로, 죄인의 상태로, 죄인의 그 수준으로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의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의인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마치 새롭게 만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971년도에 태어난 라이언 와이트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4월 5일날 채 20살이 되지 않아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태어날 때 그 부모는 의사에게 그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가 혈류병에 걸렸습니다. 혈류병 아시잖아요. 피가 자꾸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혈을 받아야 돼. 계속 수혈을 받아. 이게 계속 낫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계속 다니면서 수혈도 받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배우기도 하고 아이를 돌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상가상으로 1984년도 13살 때 수혈하는 과정에서 에이즈에 걸린 그 사람이 수혈받은 그 피를 받아서 결국은 에이즈에 걸리고만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이제 A에 걸려 있으니까 이제 머리도 자꾸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니는 나는 학교 계속 가기를 원한다. 갔는데 그 다른 학부모들이 에이즈 걸린 학생이 오면 우리 아이들이 혹시 전염될까봐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과 또 교육청에 계속 투서를 해서 나도 그래도 난 학교 가서 배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긴 전쟁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어른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소년이 에이즈에 걸렸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도 찾아오고 또 누구죠? 마이클 잭슨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 라이언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사과하고 어른들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중병에 걸렸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이언은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에이즈를 퇴치해야 됩니다. 에이즈는 정말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러한 중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라이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네이션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자금도 모아지고 그래서 매스컴에 나가서 이제 에이즈에 대한 홍보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에이즈 이렇게 하면 에이즈에 걸립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이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이즈는 가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엄마는 내 누이와 나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리고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사실 라이언이 결국은 20살이 채 안 된 나이에 죽었는데 라이언이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살고 자라면서 이제 마지막 임종시에 아빠와 대화를 나눈 그 내용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었습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네가 이렇게 가야 하다니.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구나. 그렇게 마지막 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린 라이언이 20살도 안 된 라이언이 오히려 아빠를 위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내게 주셨어요.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의인이 되셨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 되셨는지. 두 번째로 의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의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의로운 인생을 추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십니까? 의에 목이 마르십니까? 의에 목이 마른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준이 누구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 자신이세요. 성령님 자신이세요.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시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안에도 계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도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슴이 지금 목말라요. 근데 시냇물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헐떡거리면서 시냇물이 어디인데 빨리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곳으로 저곳으로 헐떡거리며 찾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에요. 그게. 그분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연애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와, 저도 연애할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제가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편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볼티모어에 있었고 저는 켄터키에 있었잖아요. 한 600마일 거리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얻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제가 매일 저녁 사랑하는 숙에게 매일같이 마치 그 일기를 쓰듯이 한 페이지를 썼어요. 그때 제가 그 아가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비둘기, 뭐 비둘기 같은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왜 비둘기라고 그랬는가? 왜 비둘기의 눈처럼 그랬는가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류는 이 사람처럼, 포유류처럼 이 눈동자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려면 우리처럼 이렇게 눈동자만 돌려도 여기 있는 거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류는 어떻게 해야 돼? 고개를 돌려야 돼. 고개를. 그러니까 눈동자가 한 곳만 주시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건 뭐예요? 내가 정말 나만 바라보는구나. 그런 고백이에요. 그거를 제가 인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숙에게, 당신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도 당신만 바라보겠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얻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잖아요, 제가. 근데 그 연애할 때와 또 여자의 그 친구와 또 결혼한 이후에 그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녀의 생일일 때 애인인 경우는 이 촛불처럼 널 사랑으로 태울 거야 그런데, 친구한테는 야 축하한다, 케이크 맛있겠다, 빨리 먹자 그런데, 마누라한테는 뭐라 그래? 아까운 케이크에 총동 떨어진다, 빨리 불든지 말든지 해 그런데. 그녀가 쇼핑 가자고 저럴 때 애인인 경우는 난 물건 고르는 안목이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그런데, 친구한테는 어차피 네가 쓸 물건인데 아무거나 골라 그런데, 마누라한테는 돈 줬으면 됐지 골라주기까지 해야 되냐 그런데. 노래방에서 점수가 95점 이상 나왔을 때 애인인 경우는 어쩜 자기는 못하는 것도 없구나 그런데, 친구한테는 군뱅이들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마누라한테는 밥 처먹고 나 모르게 이런 데만 다녔나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에게 제일 잘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그 유머집에서 제가 뽑아온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특별히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제일 잘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무슨 일인지 하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겠습니다. 성경책을 열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큐티하고 그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여러분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신 그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한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소식이 끊겼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에서 그 헨리 스탠리 씨가 이제 마침 그 아프리카로 탐험대로 가는데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분이 어디 있는가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873년에 중앙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리빙스턴을 발견했는데 이때 이미 60세인데 문명을 등지고 오지에서 살면서 30년 동안 살면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상태가 됐습니다. 빨리 영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좀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리빙스턴은 나는 그냥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죽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거기서 머물렀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가 1813년 3월 19일에 쓴 것인데 그날이 바로 본인의 생일입니다. 생일. 다음과 같이 썼어요.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요 오늘을 위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아멘. 그 일기를 쓰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냥 그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조사가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함으로 의의 멸관을 기대해야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거든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계속 살아왔거든요. 이제 잠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나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멸관은 다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라 개방박도 이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죠. 이 면류관이라는 헬라어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디아데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왕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쓰시는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그래서 1등하고 2등하고 3등한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테파노스라는 그 단어에서 스테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스테반.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결국은 스데반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죽기 직전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죽기 직전에 어떻게 됐어요? 죽기 직전에 환상으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어요. 보좌에 서 계신 것을. 여러분, 그런 말씀 볼 때마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서 계신 거예요. 서 계신 거예요. 왜 서 계셨어요? 왜?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잠깐 있으면 올 거잖아요. 올 거잖아요. 우리 아들, 딸이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 돼갖고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어디 다녀요. 늦게 오면 부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절부절 막,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전화기가 있으니까 막 전화도 하고 텍스트도 하고 몇 시에 올 거냐, 언제 올 거냐. 제가 편안하게 누워서 기다리겠어요? 안절부절해요. 그냥 밖에 불도 껐다 켰다가 30분 후에 온다 그러면 전기 처리하기 위해서 껐다가 한 5분 전에 다시 불 켰다가.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바로 그런 심정으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사랑하는 내 아들 스데반이 온 것을 벌떡 일어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환상으로 본 스데반의 이름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을 다 마치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 관제라는 것은 이 제사상에 제물 위에 그 술을 붓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을 기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벌써 부음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나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난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기다리시는 그분, 내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것이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택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사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배운 그러한 경험,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기로 원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드렸잖아요. 내가 배운 지식, 경험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에 적어도 13권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그런 사람이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사도 바울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죠. 의로우신 재판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몸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1000등, 만등, 10억 등 거듭난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역사를 통해서 간 그 숫자를 다 계산하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남들은 다 앞에서 그래도 서 있는데 내가
등, 150억 등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봉사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헌금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살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에도 물론 상이 주어지죠. 그런데 200억 등 너는 그냥 이만큼 했으니까 아무래도 목숨 바쳐 주님을 섬긴 사람보다는 좀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자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신 그것을 통해서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 열심히 산 사람도 있고 적당히 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봉사를 하나도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급을 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심판이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부끄러운 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텐데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심판이 위안이 돼요. 위안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는 그것이 다 끝나는군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까 끝까지 심판 나만 죄지었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조나탄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장차 올 세상에서 가능한 가장 큰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힘과 노력과 열의와 정성을 다해 심지어는 격렬하게 내가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내가 먼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나의 그 심판에서의 그 삶을 내가 그 판단을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 차이죠.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All Redmaker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영원한 나를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 말과 같은 얘기가 될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